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기까지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주여,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깊은 계시의 말씀과 의미를 오늘 나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소원 안 가진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었으면 내가 북한 김정은한테 보내볼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강의하다가 은퇴했어요. 책도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 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고민은 정리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역사를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강의했지만 이건 다 쓰레기예요.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아는 건데, 자, 죄송합니다. 목사가, 교수가, 박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렇게 근 70년을 해왔는데 내가 만약에 성경에 눈이 어두운 봉사가 됐다면 제 스스로 병신 중에 병신이에요. 이건 저한테는 모독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만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눈만 열고 성경 읽으면 하늘에서부터 응답받고 계시가 임하고 만사 형통합니까? 배짱도 좋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늘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제자리. 성숙을 원하지만,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지만 왜 우리는 정체 상태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비극이고, 영적인 교회의 이 상태가 추락하다 보니까 나라까지 위태롭고 주변 사방을 봐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3년 전에 정광훈 목사님을 한 선배 교수로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에 정광훈 목사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걸어왔던 길이 달랐고 또 내가 추구하는 저의 삶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무관심했고, 그러다가 3년 전에 사실은 길거리에서 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경복궁에 어느 날 갔다가 인사하고 또 몇 달 후에 교회 가서 만나고 하는 가운데 저 목사님이 여기 정광훈 목사의 말씀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뭐 보따리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그런데 여러분, 선물로 받은 이 말씀표를 집에 와가지고 열어봤더니 충격 자체였습니다. 제가 오전에 춘천에 있을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존재의 제1원리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전 목사님께 인터뷰 하듯이 교회사의 그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존재의 제1원인은 신학사, 철학사, 과학사, 경제사의 압축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존재의 제1원인은 결국은 아까 칼빈주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대안이다라는 것을 존재의 제1원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철학과 교수, 역사도 할 수 없는 이 사실 학문적으로 깊은 그 이론을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전 목사님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끼리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야, 학위 받아도 다 소용없어요. 저도 학위도 받아보고 공부하는 거 많이 해봤는데 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풀어내는 그것도 원고 한 장이 없어. 이거 미치는 거예요. 교수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 또 이 연설을 춘천에서 하고 지금 조금 전에 하셨지만 제가 유심히 전 목사님을 사실은 KGB가 돼가지고 뒷검사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세상에 원고지 한 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매번 하는 설교든 연설이든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삼박자야. 서론, 본론, 결론. 설교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미쳐 나잡거죠. 그래서 오늘 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됐는데,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나는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 읽기도 많이 하고 설교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5가지. 자, 아시면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전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들어본 적 있어요? 다메섹은 내가 수천 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테마로 5가지로 지목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례는 내가 본 적 없이 처음으로 접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오라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설교는 또 다른 충격이에요. 야, 설교마다 제 심장을 막 쥐어짜듯이 충격을 주는데 제가 이 말씀표를 받고 나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어떻게 공부도 안 하시고 땡땡이 까시고 그렇게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신 소위 부흥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솔직하게 제 마음속으로 창피도 했지만 엄청 질투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대답하세요. 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특별히 또 우리 이종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니엘서에 나타난 소위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 관한 72대에 관한 비밀을 보통 신학자가 이걸 하려면 평생 대가리 싸움해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토픽이에요. 너무 어려운 난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2장 3장 풀다가 이단도 생기고, 이걸 또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반문섭에서 마지막 계시로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싸우다가 한국은 이단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쭉 풀어서 원고 하나 없이 세상에, 나 그게 충격이야. 하려면 똑바로 한번 해봐요. 아멘. 다 어디 가서? 야,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거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보통.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에 본 신상 금은 동철, 이것은 단순한 역사에 대한 뭐 우리 같으면 요술장이 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까 칼빈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까지를 함축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큐티나 하고 그냥 은혜 받고 덜렁덜렁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을 않는 거야. 그래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봐야 다 허당이야. 제가 말씀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의 평생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만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은퇴한 교수, 조용히 책이나 보고 집에서 연구만 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 선지자가 됐어요. 나도 어느 날 정 목사님 만나서 깨닫다 보니까 길거리로 나온 교수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신학생, 성도, 목사, 교수, 박사, 그동안에 여러분이 알았던 고정관념에서 커밍아웃 하세요. 이 상태에 있으면 썩은 물이 되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보고 비난하고 저를 놀릴지 몰라도 제 자신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신학에 따라서 100% 확신하고 전 목사님을 지지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